계시록을 지금 두 주째 제가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성경을 66권 읽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스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성경을 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까지 읽는 방법으로 읽으면 또 이게 굉장한 의미를 주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분들이 최후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승리, 말씀과 진리의 승리를 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 거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루신 분이 또한 승리하시는 거죠. 최후의 심판자가 돼서 의의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순교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의롭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최후에 승리하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고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보고 그것으로부터 성경을 모두 다 한번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던 성경과 달리 성경 전체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통치요, 자비요,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씻겨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더럽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욕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되게, 더 이상 회의에 빠져서 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자, 그 거룩한 분의 승리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더 이상 추하게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음욕과 또 이 세상적인 온갖 추잡한 것들에 내가 더 이상 눈도 주고 싶지 않고 한쪽 발도 더 이상 들여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의롭게, 오직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의의 최후의 승리를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마지막에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핍박과 의롭기 때문에 겪는 고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시록 읽기가 너무 좋은 때예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까? 계시록을 읽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 지금 전 세계를 다시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인가요,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인간의 문명이 멈춰 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실상을 보라. 너희들도 똑같은 피조물이고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구의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결코 아니다. 너희들은 잠시 하늘에서 베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값지고 보람되고 거룩하게 그리고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라 하는 것이 하늘의 창조의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힘을 가진 자들이 인간들을 위해 군림하고 인간을 착취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을 사랑하고 지극히 적은 자들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갈 길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그 권세를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자기의 당파를 위하여 자신들의 인종을 위하여 어떤 이념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팬데믹에 의해서 인간도 종말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현대인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생물학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정말 이것만이라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초합리적인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인간의 문명이 멈춰서고 내가 죽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이것은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너무도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과학과 합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12월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진정 우리들이 원하던 그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최후의 순간이 오더라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이 겨울은 계시록의 계절, 계시록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하는데, 교회력에서 올해는 이 강림절을 맞이해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교회력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계시록을 이 12월에 계속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어둠을 보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붙어 있었던 그 어떠한 부분을 띄어내는 경험을 했어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중에 내 안에 저 밑에 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의분. 의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은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의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면 내가 분해하지 않아요. 의를 믿고 따를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스스로 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는 어떻죠? 순교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죽는다고 해가지고 또 교회 일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가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죽어야 돼. 그걸 버리지 않아야 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 상대에게 분을 내고 상대를 공격하면 안 돼. 고요히 죽어야 돼. 이게 순교자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 순교자의 마음속에 분이 있나요? 분이 있으면 공격하게 돼 있어요. 분이 있으면 상대를 치게 돼 있어요. 분이 있으면 상대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정죄하고 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심판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하지 않고 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군 천사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의의 최후를 승리를 믿기 때문에 작은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 젊은 시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그 마귀예요. 70년대에 불의한 것들에 대한 분노.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판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예언자도 그 스스로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그 어떤 의를 위하여 순교한 자도 그들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의를 위하여 가야 할 길을,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길, 그것이 당신의 길이니까 그대로 간 거예요. 당신의 의를 행했을 뿐이야. 당신의 믿음을 행했을 뿐이야. 당신의 소명을 행했을 뿐이야.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그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소명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분해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다 보세요. 의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다 보세요. 나의 교만을 버리세요. 나의 죄를 씻으세요. 내 안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평화가 있으면, 하늘의 평화, 주께서 주시는 의가 있으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제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또한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내 생의 길에서 분노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내 생에서 이 연약함을 아시오니 분노케 하지 마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순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내 가야 할 길을 가고 그리고 그 길에서 죽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거룩함의 영광을 바라다보게 하시옵소서. 그게 요즘에 제 기도예요. 주여, 그간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요한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제가 하늘에 열린 것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하는데 맑은 물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레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까? 정말 이것을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맑은 소리는 작은 소리예요. 작은 시냇물 소리는 맑아요. 그 맑은 작은 물소리가 천지를 가르는 우레와 같은 소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한가. 그 장엄함에도 불구하고 맑은 소리로 장엄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찬양이에요. 이게 하늘의 기운이에요. 이게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노래가 펼쳐집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뭐가 이렇게 좋을까요? 주 우리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지 아니하는 인간들, 전능하지 아니하는 로마의 황제, 전능하지 아니하는 권력자들, 전능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유한한 자들이 악을 저지르고 인간을 탄압하고 믿음을 탄압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의 주께서 통치하시도다. 그 나라는 바로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주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본 자는 결코 의로와도 분하지 않아요. 이것을 본 자는 오늘의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 목숨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존재를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은 영광이 있어요. 내 삶은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자신도 믿지 마세요. 세상의 권세도 믿지 말고 자기 자신도 믿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서 불의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연약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하나뿐인 목숨을 최후의 승리요, 최후의 통치자요, 최후의 심판자요, 그리고 의롭게 심판하시면서 거룩하신 분,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세요.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늘이 열려서 보는데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어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아인슈타인,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우주의 비밀의 한 부분,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옷자락 하나를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간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무엇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물리학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을 보는 것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의 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생에서 지혜를 얻고 밝음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말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믿고
그분의 계시를 받기를 원하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안의 것을 볼 수 있을까? 왜 이 요한 사도는 보는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 왜 또 우리 가운데 누구는 그 하늘을 조금이라도 보는데 왜 나는 보지 못할까?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자신에 대한 연민을 버려야 돼요. 자신의 무지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불신앙을 알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요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한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반모섬에 가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환난과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세에 있었다고들 얘기하죠. 이게 기원 후 90년, 95년 사이입니다. 이때에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에 요구했던 것들이 뭡니까?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여겨라. 신으로 숭배하도록 로마 전체에 선포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주이신 거예요. 황제가 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에 타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가 있나요? 로마 황제가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주로 여기라고 하고 있나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고 있나요? 하라고 하고 있나요?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영혼 그 밑에서는 정말 좋은 물건, 그 소비하는 것을 나의 주로 여기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아무도 갖지 못한 물건을 내가 가지면 내가 곧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믿고 그런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명품을 내가 걸치고 다니면 내가 하늘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명품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주는 명품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 영혼이 팔린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가 쾌락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쾌락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분들입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그 우리를 현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캄캄해져야 돼요. 밤이 와야, 이 세상에 대해 문을 닫고 밤이 와야 하늘의 별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지금 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 요한은 세상의 문이 닫혔어요. 쾌락의 문이 닫혔어요. 세상의 출세의 문이 닫혔어요. 모든 게 다 닫혀버렸어요. 그 캄캄함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새로운 소망, 승리, 의의 최후 승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이것이 열린 거예요. 결코 세상이 그를 죽일 수가 없고 스스로 자기가 절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자유롭게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남은 생명을 온전히 불태우세요. 가장 거룩하게 불태우세요. 가장 아름답게 불태우세요. 찌끄러기 남기지 말고, 여한을 남기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을 알고 나에게 목숨을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의 생명을 온전히 꽃피우고 온전히 불태우세요. 그게 우리가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광된 길입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가신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열리는 하늘을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백마는 뭐죠? 백마를 탄다고 하는 것은 승리자들이 타는 거예요. 개선문, 개선하는 우리들이 영화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 개선문을 통과해 오는 장수들 보면 백마를 타고 옵니다. 승리자들이 타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그 탄자를 보니까 그 탄자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피스토스, 이것은 신실함.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그분과 일체된 마음을 갖는 게 신실함이에요. 거룩하신 우리의 목숨과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그 은혜를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과 일체된 마음을 갖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진실이라. 그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착함을 선함을 말하지 않았을까? 참됨이 우선인 거예요. 진실이 우선인 거예요. 왜? 선함은 복잡한 많은 동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 참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지 않고 진실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세계예요. 여러분의 선은 진실에서 시작돼야 돼요. 참됨에서 시작돼야 돼요. 신실함에서 시작돼야 돼요. 다만 행해야 할 것이기에 나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이 벅차서 사랑을 실천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주의 사랑을 먼저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내가 많은 것을 바침으로?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한 것만큼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받은 것만큼 은혜롭고 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깊고 큰 사랑은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었다고 한 그보다 더 큰 사랑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하여 그분께서 용서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나를 사랑하고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선을 행하라 말해요. 그럼 마지막까지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골방으로 가세요. 선을 행하지 말고 골방으로 가세요.
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놓은 나만 아는 것을 내놓으세요. 주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벌써 알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내놓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노라. 내 악을 너만 안다고 생각한 그것을 내가 나에게 내놓을 그날을 내가 기다렸노라. 너는 이제로부터 자유케 되었노라. 너는 이제 용서함 받았노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 큰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의 행으로 남들이 말하여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모든 죄악을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만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린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 안 받은 자들이 얻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순교자는 오직 진리를 향하여 자유롭게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는 결코 억울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은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고 오직 하늘의 그 뜻을 따라서 자기 가야 할 길, 진리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갈 뿐인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얘기하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선포입니다.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은 영원한 생명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2020년 12월의 계절에 여러분이 남은 시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골방으로 가십시오. 내 자신에 감춰놓은 그 가장 깊은 것,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께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옮기십시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 주 앞에, 의로운 분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다보는 그분 앞에 서기 전에 스스로 이 12월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 땅의 새로운 평화와 그리고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그 소망과 빛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심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거룩한 자로서 사랑의 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또 슬퍼하지 말고 오직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거룩한 그 영광을 입을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들이 갈등과 싸움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사랑과 용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불의에 대하여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자리 잡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진정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만이 충만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갈등과 싸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이 고통, 이 현실, 이 지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치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